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죄의 유혹은 치밀하게 준비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메일에 가끔 피싱 사기 메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미국 군인이 전쟁터에서 얻은 돈이라며 맡기고 싶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배송에 문제가 있으니 확인하려면 링크를 누르라는 등의 메일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대로 응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해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군인의 신분도 신뢰가 되기도 하고 배송의 경우 우리가 주문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보냈나? 내가 주문했지만 까먹었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도 이와 같습니다. 전혀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에도 특별한 위험을 감지할 수 없고 때론 혹하게도 되지만 거기에는 파멸이 숨겨져 있습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입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일상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유혹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의 유혹은 단순한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6절에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다고 합니다. 누가 언제 올지 모르고 오는 사람은 남편이어야 하는데도 요와 이불이 이미 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지금은 침대 생활을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잠자리들을 요를 개서 방을 넓게 해놓고 그리고 잘 때나 아파서 쉴 때 그런 정도 때 요를 피워놨죠. 음녀는 이미 남자를 유혹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레 준비한 게 아닙니다. 작정하고 준비된 것입니다. 특별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서 상대방의 긴장감과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은 사치스러운 장식품을 의미합니다. 화려한 좋은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와 좋은 것을 준비했다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해질 겁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밥 한번 먹자라고 했을 때 지금 시대야 너무도 경계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고급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을 가자고 제안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그곳을 단순하게 방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실제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거죠. 평소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거나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온다면 그때는 어떤 보증을 서달라거나 돈을 꿔달라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탁을 처음부터 들었다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지만 그 부탁을 아주 좋은 선물, 아주 좋은 대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게끔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은 모르지만 지금 누리게 되는 것,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것, 선물을 받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거절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도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주 비싼 식당을 대접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게 될 것도 아주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거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고급 향료입니다. 우리가 향이 좋은 차를 마시기만 해도 향으로부터 오게 되고 그 따뜻함에서 오게 되는 후각과 또 미각, 또 그리고 어떤 몸이 느끼는 그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 편안함들을 받기도 하죠. 몰약과 침향과 계피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설득의 방법이 아니라 감각을 자극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입니다. 다 준비되었으니 함께 밤이 새도록 아침이 올 때까지 즐기자고 합니다. 즐거움은 좋은 것이죠. 맛있는 음식도 기분 좋은 것이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곳에 가서 대접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기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즐거움은 옳지 않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남편은 먼 길을 떠나고 은주머니를 가져서 보름은 돼야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관계가 부적절하고 이 여인은 이러한 행동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그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괜찮다라고 경계심을 풀어주고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나 또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준비입니다. 라고 이런 어떤 아주 모든 것에서 적당하게, 괜찮게, 좋아 보이게, 기대되게 하는 즐거움들을 죄로서 유혹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들에게 이 순간을 속삭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만 조용히 하면 모든 게 괜찮아. 그저 즐기기만 하면 돼. 즐기고 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 걱정하지 마. 문제될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안심시킵니다. 그저 쾌락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너도 원하는 것이고 나도 원하는 것이야. 우리는 원하는 것만 누리면 돼. 그 외의 것들은 필요 없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젊은이에게도 길게 고민할 거리가 없습니다. 일단 즐기자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위험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죄를 바라보고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즐기는 데는 모르지만 지혜는 죄 이후의 것들을 먼저 보게 하는 것이죠. 죄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간교하고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에게 거부감 들게 오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만한 이유조차 먼저 안심시키며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인 말, 당당하게 또 합당한 말들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말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말들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기에 옳은 말이지, 이건 괜찮은 말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툭툭 온화한 척 던지는 말들이지만 이것이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려 없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언어처럼 들리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먼저는 말을 아끼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겁니다. 죄는 죄의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컨디션으로 맞춤 유혹을 해줍니다.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흐리게 하고 거짓된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기꾼과 같습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유혹 앞에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꾸 유혹을 바라보고 자꾸 유혹을 판별하고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고, 단지 이게 우리들이 어떤 건강, 우리들이 어떤 살찌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본 맛이고, 우리가 해본 것이고, 우리가 가져본 것이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가 갖고 싶지 않죠. 어떤 방송을 보거나 어떤 화면을 보거나 인터넷에 글을 보거나 누군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군가 그것을 어떤 광고를 통해서 내비쳐지는 모습들, 간접 광고를 통해서 보여지고 노출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갖고 싶다, 괜찮다, 맛있게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이지만 사실 먹고 나면 늘 후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먹어보고 싶어지게, 소유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먹고 싶지 않다가 어떤 밤이나 어떤 한가한 시간에, 무료한 시간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 거기서 광고로 어떤 연예인이 라면을 후루룩 먹는 장면을 보게 되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라면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치고는 그것이 그 따뜻함, 그 얼큰함, 땀 흘리면서 먹는 맛, 면을 이렇게 후루룩 후루룩 하는 그 소리, 국물을 마시고 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우리들의 침샘을 자극합니다. 레몬만 봐도 침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죄를 보고 있으면 그 죄를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초에 보지 않고 채널을 돌린다든지 화면을 끈다든지 시선을 옮겨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내고 극복하고 아예 외면해버리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라고 먼저 그 이후에까지 죄의 결과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먹고 나면 후회하고 먹고 나면 살찌고 먹고 나면 얼굴이 부어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유혹을 받는 것은 그에게도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늘 향기와 아름다운 이집트의 요와 남편이 더 이후에 온다라는 넉넉한 시간과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민하는 시간에 이미 우리는 죄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했어요.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준비된 위험한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 함정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늘 최적화되어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순간적인 만족과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죄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고민하지도 않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벌써 2월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늘 지혜를 배우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걷고 먹고 마시고 말하는 모든 것 속에서 분별력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